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갈증을 갖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삶의 갈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갈증에 시달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쨍쨍 내린 대낮에 아무도 남이 보지 못한 곳에 와서 자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물가에 나왔는데 대낮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갈증이 심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이 가라셔서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물을 먹어서 자기 갈증이 해결하려고 왔는데 네가 이 물을 먹어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갈증이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갈증, 네가 원하는 갈증 이 물 갖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낸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자기의 갈증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쾌락과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레저, 스포츠가 자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외여행도 갔다 오지만 갔다 오고 나면 더 피곤하게 되고요. 새벽에 가서 골프 치려고 부킹해서 골프 치고 오면 더 피곤하게 되고, 사람과의 만나서 희낙낙거리고 놀고 왔는데 집에 오면 더욱더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레저나 스포츠, 자기 향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찾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게 있는 남편이, 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 맞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방편인 동시에 힘의 방편이고 이성, 섹스의 방편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편이 없다거나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남편, 힘, 능력을 찾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걸쳐서 5명을 걸쳤는데 만족함이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성적인 섹스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자, 다시 말하면 힘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내 갈증을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찾아서 전전했습니다. 돈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힘 있는 남자,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거기에는 삶의 해결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힘도 별것 아니었고 용모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것 갖고 자기 애로움이라든가 공감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의 권태와 실증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는 과연 갈증을 해결하는 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전 성경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제일 불쌍한 남자인 것 같아요. 왜냐? 부인이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부인 1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1000명의 부인의 얼굴을 다 기억할까요? 이름이라도 다 기억할까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엔 이 여자, 내일 밤은 이 여자 만나보지만은 오히려 누가 누군지 헷갈리지 몰라요. 오히려 한 여자만 깊이 사랑했다면 그 사랑한 마음이 있을 텐데 너무 대상이 많다 보니까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집, 좋은 성역자 사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솔로몬은 궁궐 수많은 하인들 두었고요. 가장 좋은 걸 가졌지만은 결국은 그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태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국력을 키우고 다른 나라와 조공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힘을 길렀지만 다 바람에 나는 겨같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면, 좋은 아파트 사면, 남이 볼 때 좋은 차 사고 의리의리하게 살고 괜찮으면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아주 물질이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가 자살률이 많답니다. 노르웨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아요. 왜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동남아의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어렵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합니다. 조그만 것만 얻어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많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적지만 그대로 감사할 때 만족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가지 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은 우울증 환자가 먹는 약인데, 미국 인구가 2억 명인데 약 500만 명 정도가 프로작을 먹는답니다. 다시 40명에 1명 정도가 이 프로작을 먹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질 있다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해서 콜라나 사이다를 먹으면 그 당시에 참 좋은 것 같지요? 나는 한국 가운데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목마를 때 콜라나 사이다 먹고 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곧장 갈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갖고는 만족감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바로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남자를 5이나 바꿔보면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여인이 결국은 어디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진정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갈증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나 권력입니까? 이 연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갈아봤지만 여러분 만족감이 있었습니까? 세상 건 만족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수, 내게 부족한 때를 따라주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놀란 은혜로 내 갈증이 풀려지게 되고 만족감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산 것 같았지만 다 허무하고 헛되다고 말씀하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살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 산 핍박하기도 스데반을 돌로 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동산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마물에 찌기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깊게 만나다 보니까 내 삶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일 이어진 말씀에 보게 되면 진짜로 해답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찾고 있는 갈증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사람입니까? 이건 결코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이 갑자기 바꿔진 문제가 뭡니까? 예배할 때가 어디입니다고 말해요. 예배할 장소를 묻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알고 형제로 믿었던 예수님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에 그러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갈증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여러분 삶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된 길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담을 넘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의 도움 받아서?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모은 사이 여러분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줬던 것처럼, 오늘 또 옷장만 잡은 낚이는 혈루증 여인처럼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시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시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찾는 물질, 내가 찾는 건강, 내가 찾는 내 자녀의 길, 나는 이걸 찾지만 이것 갖고 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갈증을 내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